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신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역사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인가? 아니면 서로 전혀 다른 것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성경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방향이 아주 분명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친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역사적인 맥락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으려고 오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왕이 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왕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다만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서 빼앗겨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혈통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렇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적은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많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강에서 계속 봤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다시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쟁취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12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2를 세우셨습니다. 이 숫자는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오르게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12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가까운 측근 12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행위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언약 역사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중심은 혈통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민족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건물이나 교단 조직으로부터 생각하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회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내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규정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처음부터 건물이 아니고요. 제도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교회의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둘을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교회를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죠. 사도행전 마지막도 마찬가지인데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둘을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합, 공동체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백성이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죠. 자, 통치는 다스림이고, 백성은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 자체고요. 교회는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구별되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없기 때문이죠.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까요? 아닙니다. 자꾸 교회가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자,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결과 무엇이 생기죠? 자, 제자 공동체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자,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교회가 힘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9절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그물이 내려갑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눕니다. 이것은 현재와 마지막 심판 사이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자,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자, 우리 유심히 봐야 됩니다. 12제자 선택하셨어도 그 가운데 까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제자였죠.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자,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결과가 아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자,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적 소속이 아니고요. 정말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냐는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공동체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로 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였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까?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통수로부터 누가 오죠? 바로 이방인들이 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잔치 않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혈통이 하나님 나라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회자 몇 대 뭐 자손이다, 뭐 모태신앙이다, 뭐 어디 뭐 교단 소속이다. 절대 보장하지 않아. 어디 교회 소속이다, 어디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직분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방향을 확장하죠. 자, 혈통이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확하게 대비하시는데요. 자,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정의는 그렇지 않을지니. 왜 다르죠? 다른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시죠?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왕입니다. 그럼 그 왕의 백성도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대 안에 살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의 생명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고,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병 고침과 귀신 축출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하시던 사역에 그들을 참여시킵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떤 독립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죠. 물론 예수님의 권세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 이것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요. 자, 교회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나온 구절인데요. 베드로 개인에게 그럼 특별한 어떤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인가? 교회 지도자가 사람을 천국에서 놓고 빼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런데 다른 본문과 함께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하였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막았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연결이 되는데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복음에 계시죠. 교회는 이 복음을 맡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무제한적인 종교 권력으로 이해서는 안 되고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열쇠로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매고 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18장에서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 개인만의 특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천국의 열쇠와 메고 푸는 권한을 복음과 계시를 맡은 어떤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23절도 같은 맥락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건 역시 인간이 마음대로 누구 죄를 용서하고요. 누구 죄는 안 용서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교회가 무엇을 맡았죠? 사명을? 자, 죄사함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독립적인 권세가 아니고요. 바로 말씀 아래에 있는 권세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관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맡은 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까요? 바로 그 제자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는 왕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메시지를 위임받은 공동체죠.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가 사람의 운명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적은 무리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고요. 교회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만드고 창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